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온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하고 합당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송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해 동안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함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주
85무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로 말하며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은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늙은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삭힌 자의 노임대로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대로 유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 수한 자의 소망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 길의 순고와 멸망 자의 구원대로 우리 평화 되시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계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마지막 정유년 마지막 달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이곳 하늘숲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독생자 예수의 피로 보혈의 피로써 죄심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지난날 돌아볼 때 날마다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랑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유학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주시어 날마다 신실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게 해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로 인도하는 선한 목재로 세워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직장과 가정과 자녀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사복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서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가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516장을 찬송합니다. 백성이나
만왕의 아기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017년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보호하여 주시옵시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여 정말로 못하는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아쉬운 것을 아버지 다시금 우리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갇힐 옥토가 되게 하시사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적 지주요 사랑의 사도라 부르는 요한은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하여 사람들은 이 요한 서신을 사랑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의 배경은 각종 이단들이 일어나 판을 치른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중 영지주의는 신은 육체를 가질 수 없다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성육신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성한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그들은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육신과 속죄의 필요성을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주주의의 이단의 활동으로 인하여 신앙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궁극적으로는 초대교회부터 전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핵심인 진리의 차원에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사랑, 형제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조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조명해 줌으로써 각종 이단들의 그 사설들을 배격할 수 있게, 그리고 복음에 근거하여 바른 신앙을 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심과 동시에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 어느 한쪽을 부인하는 이런 부류, 그리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부류와 또 성도들을 도덕적으로 방종하게 유혹하는 인간의 육체를 경시하는 이 영지주의의 교리에 그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그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여서 구속의 진리를 제시하셨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개인은 물론 교회 전 공동체가 올바른 신앙을 정립하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성육신에 반대하는 사상이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배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통해서 일반적인 교훈만을 그들에게 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인의 관습과 문화 가운데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음행이 죄악이라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에서는 음행이 죄입니다. 특히 영지주의 교사들은 자기들의 더 높은 지식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추가돼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가장 지식이 출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에게 임했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를 떠났기 때문에 인간 예수만이 죽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제자들 또 그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보면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산으로 올라가실 때는 흰옷 입은 두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말씀하는 것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교사와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변신한 초자연적 어떤 환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실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점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함께 완전한 인성을 믿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서신을 기록한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만이 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썼다 이 말입니다. 여러 사도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보면은 주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이 바로 사귐이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 사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교제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과 생명은 예수를 표현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생명과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아까 보면은 96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신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라 이 말입니다. 바로 성육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이전에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조 시대에 보면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신 분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함께 창조의 모든 사역을 담당하셨다고 성경 여러 곳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그분이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그런데 대표적인 영지주의가 그렇습니다. 신은 육체를 가질 수 없다는 이 헬라 철학을 받은 그들은 육체가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했기에 육신을 함부로 괴롭혔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아껴야만이 보면은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학대하고 자살하는 것은 그래서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을 이해 못한 자들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육신과 속죄의 필요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우리가 3절 4절 보면 요한이 성경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성도들 간의 교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속사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들이 체험하는 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신이심과 참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던 그 죄로 단절됐던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중보자가 참 신이심과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수평적으로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요구시고 우리는 마땅히 이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요한에게 경험되어진 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신 말씀은 인간에게는 경험되어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말씀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심으로 요한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이 예수를 알게 됩니다. 경험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제2의 성자 하나님으로서 태초에 세워진 그 구속의 법을 성취하고자
사람이 되어서 구속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험하였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요한은 직접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본 바라. 그리고 귀로 친히 보면은 듣고 본 바를 그리고 만져보았다 했습니다. 하나만 말하면 에이 안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듣고 보고 만지고 다 경험해봤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했느냐? 그는 죽음도 보았고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져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후에 나타내신 것과 똑같은 말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보고 만진 것이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확실히 경험한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증거해야 할 말씀이십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십니다. 요한은 그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생명이란 이 말을 통해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독특한 인격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확실히 경험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어제 저는 보면은 연기 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상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연기를 하고 상을 받는다는 것은 큰 기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은 이 말씀을 증거해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사귐을 가지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버지와 사귐을 가졌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사귐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사귐으로 그분을 바로 알고 또 그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고자 마음만 먹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에 따른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타성에 젖은 신자들의 거짓된 믿음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그들이 실천해야 될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첫째,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조건으로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에게는 뭐냐?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빛이시며 어둠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 되신 속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서 하나님의 빛 되신 속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며 거짓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며 어두운 죄의 모습이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뭐라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못하는 자는 도덕적으로 잘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아무 의미가 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은 곧 진리며 삶의 능력이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이 하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은 어떨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악한 날에 상대할 자는 어떤 자인가? 혈과 육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만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서 도덕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는 윤리적인 삶과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요한은 개인적으로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실천적인 영적 교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그 자백의 결과는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단서 조건이 자백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이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럽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 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구속법을 세우시고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사역을 진행시켜서 당신의 택할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전혀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심판대에 의해서 그들의 갈 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바로 결과입니다. 부인할 때. 죄가 없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결과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기를 히브리서 9장 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는 후에는 심판이 있다니까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의 신앙 고백과 함께 진리에 의해 서서 빛으로 드러나는 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런 삶입니다. 우리 모두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에 따라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사랑의 교제 속에서 자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참 인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장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백한 사도 요한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건강하게 살아옴을 오게 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나이가 젊고 늙고 상관없이 세상을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또 태어난 자들도 있습니다. 오고 가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아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이 올바른 삶인 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저들에게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되 하나님여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새해는 더 알찬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짐의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강대상에 올려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018년 신년 첫 예배,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서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공항 근처에 있는 교회로 출발해서 저녁 늦게 보면은 선교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첫 주 예배 드리고 둘째 주, 셋째 주는 보면은 또 우리 가천교회에서 또 평촌교회에서 그렇게 여러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넷째 주에 보면은 만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과 계명의 핵심 내용인 사랑의 교제의 실천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여금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2017년 마지막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하늘속 교회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모든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